네, 이어서 강의하죠. 자, 새로운 율법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성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새로운 해석이에요. 이런 거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인정하고 간음의 의도와 생각도 품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새로운 해석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모세에 따르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는 부인이 음행한 연고가 없어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있었던 예전의 율법을 부정한 채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어떤 거는 율법의 틀을 인정한 채 내용을 새롭게 담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율법의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제시는 마태 공동체 내에 유대교적인 그리스도인 그룹들과 이방인 그룹들의 대립의 분위기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부정하고 새로운 법을 제시하는 이런 식의 해석은 주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합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유대 출신과 이방 출신의 갈등이 새로운 율법의 제시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 또 모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과 새로운 예수의 해석, 이것은 율법의 틀을 인정한 채 내용을 달리 담는 것, 주로 마태 공동체 내에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 간의 갈등의 상황을 반영한다. 이 말은 그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 그것까지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혁신적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보수적인 진보적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아니야,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면 돼, 음욕을 품는 거는 간음한 건 아니야 라고 보수적으로 예전의 율법을 준수하겠다고 여기는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마태는 바리새적 해석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철저한 우위를 주장하는 멤버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해석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철저한 우위를 주장하는 멤버들을 지지하고 있다. 카리스마적인 활동, 참 카리스마와 거짓 카리스마의 어떤 대립이 마태복음 내에 있거든요. 그 흔적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카리스마적인 행동과 활동이 8장 1절로 16절, 9장 1절로 8절, 18절로 32절, 11장 2절로 5절에 등장되고요. 추종자들의 카리스마적인 행동과 활동이 10장 7절, 8절,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는 요 표현,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카리스마틱 리더였다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8장 부분을 살펴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고쳐주시죠. 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고쳐주십니다. 이런 표현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복음서 신학에서는 원거리 치료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고도 말씀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전화로 기도해 드렸는데 고침을 받는 경우, 그건 또 음성이라도 좀 듣죠. 그런데 여기서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백부장이고, 그죠? 만약 이렇게 고쳐졌다면 음성을 듣지 않고 고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원거리 치료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큰 믿음으로 평가받았던 백부장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나으니라. 여기서 보면 백부장의 아들을 고치잖아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소위 스트레커 같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방 선교가 없었고 교회 시대에 이방 선교가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백부장의 하인을 말씀으로 고치는 이 장면은 이방 선교의 카리스마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8장 11절로 16절. 이것도 예수께서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누구 하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으니 고쳐달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손을 만져서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여인은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어요. 수종들었다. 이 표현이 제자도를 설명하는 단어이다. 디아코니아, 봉사하다 라는 단어이다 하는 것은 이미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 그러니까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많이 예수님께로 왔고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아주 카리스마가 대단한 분이셨다라고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언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죄 사하시는 권능이 어디에서 발현된다고 믿으시죠? 십자가 사건에서 발현된다고 죄 사함의 권능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당히 심각한 거죠.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십자가 사건이 필요 없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성경 본문은 그러니까 어떤 의문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만약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권능을 발현하셨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할 수 있는 신학적인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만 속죄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면 죄를 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었다. 라고 의역을 한다면 이 문제가 다소 문제가 적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가 속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속죄 신앙과 그들의 믿음은 차이가 있다면 이거는 소위 속죄 신학에 관련된 도전적인 본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더군다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할 때 이 그들의 중풍병자가 빠지고 사람들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이야기하는데 친구라고 하는 말은 어디도 없어요. 어쨌든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만이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믿음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그에게 속죄함을 허락하셨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믿음과 속죄함이 별로 관련이 없어지는 매우 심각한 질문거리가 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할 때 그 인자라는 개념을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이 죄사함은 중풍병자의 구원까지 확증한 죄사함이 아니라 소위 중풍병에 들었으니 유대 사회에서 퇴출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제 정상적인 유대인으로 생활하라
라고 하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많은 주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주제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소위 유대인들이 너를 죄인시하고 있는 그들의 편견으로부터 너는 이제 자유롭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네가 병들었으므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죄인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나를 믿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부활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 말씀 속에서의 죄라고 하는 용어와 죄 사함할 때의 이 죄라는 용어가 같으면 또 고민이 돼요. 이게 용어상 차이를 두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그거는 소위 유대인들의 그 폭력적인 편견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만약 같다면 그건 또 다른 주석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끌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익히 알고 있는 또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지만 십자가 사건 이전에 죄사함을 선포하셨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지 않고 이 본문을 읽으셨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신학적인 사고에 익숙해진 분들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 면밀하게 그건 왜 그럴까요? 하는 질문들을 수업 시간에 저에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름다운 거죠. 그건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함께 토론하고 하면서 우리라고 무슨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여기까지는 한번 묵상해 보자. 이게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이고 그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거기까지 가 있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거기까지 이제 말하고 거기까지 설교하고 거기까지 해석을 했는데 어느 날 그 한계를 내가 했던 질문들을 모두 다 종합하여 툭 하고 한 단계 더 높이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는 감동이 있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또 신학자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누려야 될 기쁨이 그런 겁니다. 이거 늘 우리 고민했던 문제인데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툭 하고 한 단계 발전해 나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소위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서 어떤 한계를 돌파잖아요. 소위 지구를 싸고 있는 대기권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그 한계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자유롭게 유영하거든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싸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 아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따지면 이 구원도 십자가 사건 이전에 일어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서 해석자들은 지금 말하는 소위 구원과 죄사함 이런 것들을 소위
몸의 온전한 회복과 마음의 온전한 회복, 이렇게들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위 네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정정당당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통전성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아직 그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토록 구원과 죄사함에 관련된 언급들이 등장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실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여러분을 좀 혼란하게 만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끝까지 붙들고 싸우잖아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세요. 옛 아담이 원죄를 남겨놓았는데 새 아담이 등장되자 그 모든 원죄들을 극복합니다. 자, 아담 기독론은, 또 아담 구원론은 십자가의 속죄 구원론과 깊은 관련이 없어요. 이건 도리어 창조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조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 아담이 등장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죠. 우리들도 새 아담을 만나 새로운 존재가 돼요. 물론 우리는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분을 내가 새로운 아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섞지만 로마서 5장의 새 아담은 새롭게 지어진 인간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으신 거죠.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 새로운 아담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아담인 거예요. 새 아담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그 속죄 신앙은 소위 유대교의 동물 제사를 전제로 할 때만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가졌겠지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아담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새롭게 창조된 인류, 그러므로 단번에 구원 백성이 되는 이 변화, 이런 식의 접근이 훨씬 더 설득력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해석하는 학자들은 새 아담에 관련해서는 우주적인 기독론, 세계적인 기독론, 사회공포주의,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십자가와 부활, 속죄론을 중심으로 한 구원론에 관련해서는 소위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배경, 유대교의 어떤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원론, 이렇게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 둘을 어떻게든 관련시킬 수 있는 좋은 접점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훌륭한 해석이 로마서 해석에도 등장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신학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았는데 괜히 그래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한 관리가 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으니, 죽을 병에 걸렸으니 살려달라고 오죠.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시간을 허비하다가 딸이 죽죠. 죽은 딸을 살리죠. 근데 마태는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딸을 가서 일으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관리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마가복음보다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기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맹인들도 보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카리스마틱 리더인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계속 예수님께 무언가 카리스마틱한 일을 요구하면서 데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 아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2절로 5절. 이것도 역시 아주 카리스마틱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 스스로 요약하고 계신 그런 언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맹인은 보죠. 못 걷는 사람은 걷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아요. 못 듣는 자는 들어요. 죽은 자는 살아나요. 그런데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어 이래야 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난의 문제는 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맹인은 보면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가난은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가난은 복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이다. 라는 것이죠. 가난을 복음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는 이 일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풍성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난의 문제는 부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다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다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에게 도대체 뭘 보려고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아니지 않느냐? 그 광야가 세례요한이 서 있던 광야가 예수님이 시험받던 광야가 바로 구속사가 시작되는 장소임을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3절. 그러니까 소위 참 카리스마는 예수님께 있고 세례요한은 잘 나가다가 거짓 카리스마에 속하는 그런 언급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가버나움 같은 동네가 사실은 예수님의 활동의 헤드쿼터 같은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비견될 만큼의 저주를 받는 그런 동네가 되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대단히 카리스마틱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지금 제가 세 가지 갈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갈등에 관련된 이제 나름대로의 조율을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또 세 번의 시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